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생명의 말씀, 살아나는 말씀,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인생의 황혼의 때 깨닫는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패턴을 보면 저분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사생애까지 33년을 사셨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는 다른 쪽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 또 제가 옛날에 취했던 방식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이제 그 13개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민중들이 생각했던, 관심 있었던 그 부분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즉 우리로 말하면 철학적인 눈높이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저 목사님의 성향이 그렇고 저 목사님이 저기에 관심이 있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그렇게 은혜가스러우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의 눈으로 본 성경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13개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르고 보면 그냥 보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그 관점과 성경의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거나 못 잡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의 그 방법,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것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면 기가 막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노안이 왔다고 자꾸 막 그랬었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그 옛날에 봤던 노안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안경을 벗어야 되고 멀리 있는 것은 안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막 이렇게 했던 거 참 보기 싫다는 것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돋보기를 쓰면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근데 돋보기를 쓰면 가까이 있는 게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잘 보는 게 돋보기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이 돋보기와 같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이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꿀같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와 명예. 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모든 글과 사람들의 생각과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문화의 그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뭐였냐면 수치와 명예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거나 무슨 얘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수치, 내가 이것을 하면 수치스러운 것이냐, 이것을 하면 명예스러운 것이냐를 늘 가지고 모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광고 하시는 분 중에서 의리 하는 분 있죠. 의리. 누구인지 아시죠?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돈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 눈도 실명을 해서 푸드트럭으로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아닌데도 광고를 찍거나 뭘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계속 그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데도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돈보다는 그분은 명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돈보다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녀 가수 있으시죠. 현숙이라고 하는 그분. 이분도 그 어르신들 목욕하는 목욕차 이거를 뭐 몇백 대를 지금 계속 기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큰 부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 요즘에 노래 왜 하느냐 그거 사가지고 어른들 나눠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와 명예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최고의 명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고 우리 성령 하나님 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른 거 아시죠? 엔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그 엔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 그 시점,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조금 나이가 어린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똑같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전부터 항상 전부터 계셨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된 엄청 늙은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설교 들었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구약 성경보다 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계셨던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명예스러우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예배한다는 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명예를 봅니다. 할렐루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에 국군의 날 우리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옆에 영부인 계시고 막 그 별 4개, 3개 막 쫙 있더라고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청와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청와대 가는데요. 한 달 전부터 제 신원조사를 하고 또 들어가는 날 몸수색을 하고 굉장하더라고요. 대통령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달 전부터 그런 쇼가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 앞에서 강의 한 번, 그때 1시간도 안 되게 강의 한 번 하고 온 게 끝이에요. 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대통령 앞에서 강의 한 번 해봤어. 요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하고 겸상을 하거나 그분하고 나하고 술집 맞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쌍으로 그냥 하나님 옆에 하나님 자체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시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분이냐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예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껏 함부로 하지. 구약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거룩고 자치세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불에 타서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그분은 명예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이 명예스러운 이 마음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예 딱 이렇게 선언해요. 이 말씀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요한의 신학,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명예로운 존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명예스러움을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1장과 중복되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 함께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은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도 영국의 기사나 또 무슨 자기가 있잖아요. 기사나 뭐 무슨 나도 그런 자기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여왕이 주는 그런 자기도 받아보는 게 일평생 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명예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 갇혀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을 떠남으로 해결해 보려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세상 임금이 막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이 세상 메이드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여주에 가면 항아리 만드는 체험장들이 있는데요. 이 보면 가마에서 나오는데 보면 이 금가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가마장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그냥 깨버린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도 이 세상 안의 모든 문제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얼마나 명예스러우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붙들지 말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대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게 손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종업원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주인 오라고 그래. 그래서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짜증부리하는 문제로 속상해하지 말고 주인 오라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의 이 짜증부리하는 문제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 명예스러운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명예로운 분뿐만 아니라 4절에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섹시하고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텔레비도 오고 전자레인지도 오고 또 결혼해서 몇 달 살았는데도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덥다고 에어컨 납니다. 그러니까 섹시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섹시 오고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의 명예가 내게 오게 되면 그 명예 안에 뭐가 있냐면 인 지저스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생명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소망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고 그분 때문에 명예로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건강의 생명, 건강의 소망, 물질에 대한 소망,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시오.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 이 예수님은 빛이래요.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갈 길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자에게 빛이 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신다. 여러분 빛이 없으십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명예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그거는요 요한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지금 로마 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저 봐라 그 높은 옥자에 수많은 군대들과 수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때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든 자라고 황제가 자기 이름 앞에 그렇게 해놓고 나 도미티아누스. 여러분 황제가 자기는 신이고 주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쓰거나 그 앞에 가서 신이시고 주이신 그 이 세상을 만드신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참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황제의 모든 신하들은 그 요한복음이 그 얘기예요. 전부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 저 나쁜 놈들, 저 국가에 반하는 놈들.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수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들만 아는 놈들. 국가가 지금 황제로 단합하자고 하는데 지들만 아는 놈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밖에서는 수치고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생명이 비치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을 그냥 요한복음으로 읽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나면 돌 던지고 먹을 것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너 황제에게 주요 왕이라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666 달란트를 받지 않으면 편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그런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통통 우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갔더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피 흘리며 고통당해서 말씀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인지를 알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뭘 받고 뭐 얻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다고 하는 것만 알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사제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빛인지 어두움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을 다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에서 핍박을 하는 것이 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명예고 예수 믿는 것이 수치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게 명예고 예수 믿음으로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명예를 부여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강하신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이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또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할 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고 나는 신들매 들기도 부족하고 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달라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명예는 예수께 돌려야 되고 모든 수치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수치와 명예를 요한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수치는 나에게 이 생각이 딱 있는 사람과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의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의 영광을 나는 모든 예수님께의 수치와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지라고 지금도 왜 안 지냐고 예수님 역사를 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영광은 주님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잘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리스 비극으로 말하면 아이러니 또 우리 기독교 개념으로 말하면 하말티아 내가 미스착오로 판단착오로 죄에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그것을 다 갖다 바쳐서 죄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비유처럼 그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비유처럼 종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접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죄의 열매를 먹고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그 권세에 들려서 참 주인을 몰라보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신대원 목사 되려고 하는 그 시험이 항상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명예가 우리에게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명예와 동시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따 못 살겠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못 사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아따 잘 살겠다. 사투리 안 쓰고 이제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 거니까 좋은 얘기, 복스러운 얘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린 것은 아버지의 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고요. 14절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말 구유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신 그 집안에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성경에 보면 남자 동생 넷, 여자 동생 둘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8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초대시대의 연구를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구두 닦기 옛날에 아시잖아요. 구두 닦는 사람들이 어깨에다 구두통을 안전을 닦는 사람 말고 어깨에다 구두통을 딱 메고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못과 망치 몇 개 들고 어깨에다 메고 갈릴리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았던 베들레헴 이런 곳에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갈릴리에 사셨잖아요. 문 고치세요. 문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신 그 명예스러운 그분이 말구리 태어나셔서 태어날 것도 없어서 그 여관 부유에 계시다가 그 가난한 수치를 30년 동안 사셨어요. 또 정확히 33년이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치를 볼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린 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치에 주목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은 그 예수님의 수치를 보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로서 예수님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하기 때문에 내 수치로운 삶이 예수로 인하여 명예스럽게 바뀔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재판과 요한복음은 이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읽으면요 한 장 한 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의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수치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수치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수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요 15, 16, 17, 18절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제가 설명을 해야 이게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을 좀 한 번만 읽어주세요. 15절 내게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